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던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치하라고 배경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번영과 풍요의 그런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풍요롭고 또 번영의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완전 중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몰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이 내게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지기 마련이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병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골마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인지가 그들에게는 이제 없는 겁니다. 오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것뿐이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게 기준이에요. 풍요롭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풍요롭기만 하면 그것이 우상이든지 뭐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살인도 속이는 것도 학대하는 것도 다 가능한 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 채 이 세상의 어떤 번영과 풍요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번영과 풍요를 따라가는 게 만족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없으니 더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만 몰두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자기도 평안이 없고, 그리고 나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되겠는가?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포악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하여 피가 뒤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배만. 이웃에 대한 인애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폭력과 착지와 거짓과 사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인의 시각과 이 신앙인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냥 겉모양으로 풍요와 번영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좋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더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 풍요와 번영이 정말 그것으로 잣대가 되는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전부 다 물질주의 시대로, 황금 만능주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막 3만 불, 4만 불 개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고 지금이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속으로는 더 골마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필경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그 이면에는 정말 골마 있으니까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지금 제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병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하면서 사진 딱 나오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라고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이 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를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을 정확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치료받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 악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마치 치료를 거절하는 환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한다는 겁니다. 환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의사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버젓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애를 거절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쇠락을 하죠.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풍요와 번영이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는데 불과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자, 기가 막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암살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30년 동안에 모반이 4번이나 일어나고 6명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마다.
그래서 이런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설상가상 국외적으로도 바깥으로도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팽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그거 싫다고 아수르를 배반해서 또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힘이 또 안 돼요. 힘이 돼줄 것처럼 하지만 속이는 그런 지팡이와도 같이 의지하면 부러지는 갈대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마치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 한번 후라이팬에 지금 부침개를 한번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불에 붙였어요. 강불에. 그러면 강불에 붙이면 위는요 안 익어요. 안 익어서 위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요. 근데 이 강불의 이 밑에는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못 먹어요. 마치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 마치 참 신인 것 마냥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받은 사랑에 따라서 인애를 베풀기는커녕 착취와 폭력과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과 모든 타락함이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잠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모양새가 있었나 봐요. 그러나 뭐예요?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럼 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잠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왜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어지면 또 그것도 따라가니까 거기에 몰두가 돼 있거든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주인 되시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인 되고 자기들이 신이 돼버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치료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치료의 손길이라고 하는 게 아픔으로 징계로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물론 이제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그 징계는 아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어떠한 그러한 고난들은 분명히 징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아야죠. 그게 정말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